아가서 1장 1절로 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홀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쓰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몸된 성리학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성리학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기억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는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크게 부흥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시간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들음으로 권능받아서 악한 원수마귀를 쳐부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리학교에 주시고자 원하시는 축복은 정말 믿음으로 그 흰옷을 입고 알곡되어서 신부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신부의 은혜를 주었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있사오니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귀히 여겨서 감사, 감격,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리고 최고의 것을 받았다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시간도 말씀을 전하고자 원나오니 7명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대언행을 부어주시어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친히 자리에 함께하사 주관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가서 1장 1절부터 8절 교회를 사랑하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자 하는 그런 제목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그런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다함이 없는 그런 중요한 교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교회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없으면은 일상에 구원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교회 밖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그런 주장은 비성경적인 주장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2000년의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2000년 동안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받지, 교회를 미워하고 정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하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서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홍수 심판에서 그의 식구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방주 같은 교회도 불심판에서 그 사랑하는 자를 구원해주는 그런 도구가 된다, 그런 말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정말 이 교훈을 참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야 될 줄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약이라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면서 옛날 노아가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가던 그때 그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방주 짓는 것이 힘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유만 했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방주를 바닷가에다 짓는 게 아니라 산에다가 지었어요. 배를. 그러니까 전부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교회들은 참 세상으로부터도 환영을 받고 찬양을 받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정말 믿는 자들로부터도 빈축을 사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데 구원의 방주를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를 짓는 노아 같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방주 같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 내가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가 아마 바닷가에다 방주라는 배를 지었으면요 지지를 받았을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또 사랑해 줬을 겁니다. 사람들로. 근데 산 위에다 짓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빈축을 샀고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주의 약속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지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뭔가 무리가 없는 그런 교회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세상과 비슷한 교회는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세상에서 살고 있고 세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요 너무 이상한 게 많아가지고 도저히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도 이미 이 성약교회에 대한 사랑을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생할까봐 힘들까봐 이 교회 전도해서 데려오기가 무섭다는 것은 이미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산에다 배를 짓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도울 수가 없다. 좋아할 수가 없다. 그래 제발 좀 바다로 다시 내려가서 바닷가에다 지어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너희 배 짓는 수고를 내가 보고 너를 사랑해. 이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정말 이 성약교회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교회를 사랑하자는 그 교훈은 그냥 해보는 교훈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심각하게 받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고 성약교회가 우리를 불 가운데서 구원해줄 구원의 방주라는 것을 믿고 사랑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막 세계 선교를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조그만 교회 치고는. 성도 뭐 15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 치고는 세계 선교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 붕은 안 되고 이상하게 또 세계 선교의 문은 열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에 주력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교회가 너무 안 되고 골치 아프니까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을 버리게 되는 이것은 잘못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있고 선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국제를 가서 선교 쓴다가 뭐냐냐 성약교회가 뭐냐냐 성약교회가 먼저입니다. 성약교회가 국제를 가서 선교센터를 세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성약교회에 주신 이 신부되는 이 은혜를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신부하고 아마 한 100억하고 바꾸자 하면 얼른 바꿀 거예요. 그죠? 얼른 바꾸지 여기 전부 다 나부터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1000억 아니라 일상에 있는 돈을 다 준다고 해도 이 신부의 지하고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요 일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똥떨 뭉쳐가지고 그보다 좋은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조그만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인 그와 같은 성교회 문이 열려고 브라질은 왜 가는 거야 도대체? 브라질 갈 돈 있으면 여기 교회 붕이나 시키지.
지금 오스트라리아 가서 우리가 남매교회 걱정하게 됐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불이 발등에 떨어졌는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들만 소유하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봐서라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으면 되는데, 참 인간이 미련하고 썩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싸워야 돼요.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맨날 주님 오실 때까지 매만 두드려 맞다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겨우 아마 예비체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약교회가 저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를 구원해주는 게 아니에요. 응? 무서운 현실입니다. 자, 여의도에 있는 교회가 우리를 구원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약교회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줘요.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됩니다. 구원이 육신의 죽음보다,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하거든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명을 버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참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달라졌죠, 이제. 그전에는 구지매가 성기사를 먼저 해서 기도하고, 뭐 전 세계 교회를 아주, 보면 멋있어. 그러나 성약교회가 없으면 세계교회도 없어요. 여기서 그만두고, 여기서 이제 졸업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서 다른 데 가서 큰 교회를 이룩한다. 그래도 성약교회가 무너지면 그것도 무너지게 돼 있어. 여기가 모체거든요. 뿌리거든요. 또 두 번째, 교회는 예수의 몸이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신랑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신랑으로 사랑한다면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신랑의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몸을 위해주지 못한, 그 남편의 몸을 위해주지 못하는 아내는 그 신랑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요, 남편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보려면은 몸에 유익한 것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걸 보면 사랑한 마음이 없어지면요, 밥상에 독이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꼭 밥을 먹고 탈이 나요. 근데 아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아주 밥상에 좋은 것만 올라와. 먹고 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입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자의 충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지. 나는 또 이번에 처음 이렇게 설교한다면서 알았네. 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지. 교회를 사랑하면은 그냥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한국이 죽는 소리 쳐도요,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것은 충만케 하는 교회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 한국이 막 죽는 소리 치고 날 쳐도요,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드물어요. 요즘 미국도 얼마나 살기 힘든지, 여기민이 나온다잖아, 지금. 한국이 뭐 이렇게 충만하게 아주 막, 내가 지금 카이로 가는데요. 아이고, 그놈의 거지 동네. 중고가 서가고 똑같습니다, 값이. 그리고 물건을요, 아주 다 막 찌그러지고 녹슬고 그래도 버리질 않나요? 그만큼 귀합니다. 우리 지금 5만원 주고 냉장고 사달라는데, 저 카이로 가면 50만원 받습니다. 정말 아주 그냥 한국은 그냥 지천으로 깔린 게 물건이야. 왜 이렇게 살죠?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왜? 하여튼 세계에서 제일 교회가 많은 나라가 한국이야. 아주 골목마다 얼마나 교회가 많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은 여러분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충만해져, 가정도 충만해져.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또 에베소 5장 23절에 보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또 주님의 몸이면서 또 우리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내 머리를 사랑하는 거야. 머리가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머리의 덕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특별히 머리를 많이 써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학생들은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머리가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머리가 이상해져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또 에베소 5장 25절과 29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시기를 자신을 주시며 보양하시기를 교회를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는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몸을 다 주셨어. 그냥 피를 흘렸어.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보양한다 그랬습니다. 보양한다는 것은 뭐죠? 아주 잘 건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약을 먹여준다 그런 말이죠. 교회를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보양을 받습니다. 이 보양이라는 것은 특별히요, 영혼도 영혼이지만 이 육체나 환경을 말합니다. 제가요, 주님의 이 보양을 잘 못 받고 있는 걸 보면은 뭔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침체된 것 같아요. 더욱더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의 보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집이요, 또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말이죠. 진리는 말씀과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도 말씀도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한다 그런 말. 기둥과 터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예? 중심이란 거예요. 이 집의 기둥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기둥 콱 빼버리면 집이 아그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 교회의 중심은 말씀과 성령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과 말씀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사랑해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될 이유와 원인이 된다. 그럼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 충분한 그런 이유와 원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성약교회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 성약교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원수 마귀들과의 혹독한 싸움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교회에 대한 사랑을 왜 잃어버렸냐? 비진리와 너무 혹독하게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성약교회는요, 싸우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위험에 직면해 있고 촛대가 옮겨지는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촛대가 옮겨지면은 어둠이 오고 신랑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아무리 원수마귀와 싸우더라도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의 성약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촛대에 불을 밝히고 예수 신랑 영접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첫째 교회는 친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특별히 4절에 왕이 너를 친궁으로 이끌어 들으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의 지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친궁은 왕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소입니다. 잠을 자고 편히 쉬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희락이 넘치는 그런 곳이 바로 친궁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의 사정 얘기를 심도 있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장 은밀하고 조용한 장소가 바로 침공이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의 침공이 되어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침공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침공으로서의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 다시 말하면 교회를 침공처럼 사랑해야 돼. 여러분, 침공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보면 베드룸이다, 그렇게 나와요. 베드룸, 잠자는 조용한 곳이다. 여러분, 베드룸에서 잠자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되죠? 베드룸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편안과 안식과 그 고요야,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침공이니까 이 베드룸처럼 사랑해야 돼. 시끄럽게 하면 안 돼? 예루살렘 여자들이요, 내가 일어나기 전에는 나를 깨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잠자는 곳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냥 요란을 떨고 해갖고 막 잠을 깨워. 심사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교회를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여러분,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잠이 안 나요. 뜬 눈으로 셉니다. 그럼 교회 가서 주님과 잠들지 말고 그냥 뜬 눈으로 새라는 거야? 속색이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밤새 뜬 눈으로 새, 그냥. 영적인 안식이 없어요. 제발 좀 교회가 친구인 것을 알고 친구로서 사랑하자. 좀 깨끗하게 하고 지저분하면 잠을 못 자. 어떤 사람은 지저분해도 잠을 잘 잤다만, 다만 침실은 깨끗하게 해야 돼. 왜냐면 더럽게 해놓고 잠을 자면요, 병들어요. 병들어. 잠자는 동안에 호흡기로 균이 돌아가지고요, 자면서 죽어 그냥. 그러므로 이 침공은 깨끗해야 돼. 침공을 사랑하지 않고 또 꾸미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럼. 또 교회가 침공이 되지 못한다면 그는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또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성략교회는 침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침공이 되지 못하고 있고 더 이상 주님도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요, 잠을 그냥 탁 놓으면 꿈도 안 꾸고 편히 주무십니까? 그분은요, 교회를 친궁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하나님은 꼭 행한 대로 갚으세요. 밤에 아무리 잠을 잘 나도 깊은 잠을 못 자고 단잠을 못 자고 맨날 자면서 꿈이나 꾸고 자고 나도 찌뿌드드 해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고 그런 분들은요, 교회를 친궁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단잠을 깨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깨워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잠을 보면 알 수 있어. 그러므로 밤에 단잠을 못 자고 그냥 뒤숭숭한 꿈이나 꾸고 그런 분들은요, 교회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뭔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예배에 앉았어도 전혀 주님과 교통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잠자리 뒤숭숭해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이랬습니다. 부부간의 침소가 더럽혀지고 깨어져서 다시는 침소에 들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요, 바로 음행과 간음입니다. 아무리 침소에서 부부가 다정하게 사랑을 나누고 그럴지라도 음행해봐, 그 이튿날부터 잠자나. 그래서 그 텔레비 연속극 내가 브라질을 봤더니 자기 남편의 부정을 딱 발견하고 나더니 첫째 하는 것이 각방이더만. 그 남편과 같이 자던 침실에서 자기 베개하고 이불하고 딱 짊어지고 옆방으로 가는 거더라고. 이미 침소가 깨져버렸어.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교회는 더 이상 친궁이 될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부간의 침실도 음행과 간음으로 더럽히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이랬어요. 응? 육적인 것도. 근데 영적인 거 더 많았거든. 그러므로 교회가 친궁이 되지 못하는 것, 교회 와서 참된 잠을 주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은맹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 실정을 끊고 교회가 친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친궁이 되는 성도는 주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성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맞춤은 중동지방의 사람들이 만날 때 인사법입니다. 그러나 아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친한 사람하고 합니다. 보통 친한 사람은요, 이렇게 2번만 하더라고요. 좀 친한 사람은 2번을 2번 해요. 이렇게. 왼쪽보다 이렇게. 근데 최고 친한 사람을 만나니까 4번을 하더라고요. 4번을 최고 친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겠다는 것이죠.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겠다 그런 말. 또 충성하겠다 헌신하겠다 그런 말. 또 신뢰와 유래의 표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사를 가진 성도는 교회가 친궁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지상제일주의로 표방하는 성도라야 교회가 친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교회가 불편합니까? 교회 나면 뭔가 마땅찮아. 되기 싫어. 안 맞은 옷을 입은 것처럼 이상하게 교회 앉아있으면서 하고 말이야. 좀 편안한 게 아니야.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잠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바깥에 머리밭에 다니나. 근데 이렇게 그 주님의 사랑을 지상제일주의로 여겨야만이 교회가 친궁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기 포도주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과 연락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는 희락보다도 이런 것들이 주는 그러한 쾌락을 더 좋아하는 자들은 절대로 교회가 친궁이 될 수 없고 주님의 사랑보다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나 봐. 제가 지금 사랑이 좀 식어서 겉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 같아서 나처럼 주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한 사람도 없을 거야. 정말 나는 주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체험을 많이 했어.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야. 주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또 기름을 향기롭고 아름답게 보는 성도라야만 친궁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내 기름이라는 것은요 주의 성령을 말합니다. 기름 같은 성령을 받으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두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이제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성령의 역사를 향기롭고 아름답게 보고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가 돼야만이 교회가 친구 같은 교회가 된다 그런 말. 교회 나오면 분명히 성령이 역사해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를요 향기롭고 아름답게 보지 않아. 응?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육신적으로 좋은 거면은 아주 향기롭게 여기죠. 응? 그러나 좀 나에게 좀 힘들고 어려운 성령 역사가 오면은 나 안 좋게 생겨. 우리는 마리아를 본받아야 돼요. 응? 마리아는 처녀인데 성령으로 잉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애를 보면 죽습니다. 응? 요셉이 예스 해줬으니까 그렇지 노했으면 그 여자는 죽는 거야 그냥.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냥 주의 계집정령이 주의 뜻대로 하고 받아들였어.
그 결과 성모가 된 거예요. 응? 그러면 마리아는 정말 특별히 여자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아주 훌륭한 성도입니다. 또 쏟은 향기름은 이미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와 같은 성령이다. 그런 말. 이미 성취된 성령의 역사도요, 그것을 향기롭게 보지 못하고 마치 썩은 시궁창같이 여기면서 그냥 때려 치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정말 교회가 친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받는 심판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징계만 받아. 저 일본에 건너가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가서 성령으로 촥 해놓고 돌아오면요, 그걸 그렇게 안 좋게 봐요. 그래갖고 다 때려 부숴요. 다 때려 부숴. 그래갖고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러고 난리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 쏟은 향기름, 향기롭게 여겨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미 그렇게 되었으면은 아무리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름답게 보아야 된다고 말이야. 그래야 교회가 진궁이 되고 내 삶이 편안해져. 안식이 오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봐요. 그냥 맨날 얼마나 피곤한지.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피곤합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것을 억지로 나오시지 말고 달려 나오셔야만 교회가 진궁이 된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나를 친구로 인도하는데 내가 달려가래라. 교회에 나오면 억지로 나와. 그러니까 교회가 바늘방석. 교회에 나오는 걸 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갈 시간 되면 막 달려가야 돼. 막 달려. 근데 나부터도 시간을 딱 보고 뭐 이런데? 저기 앉아있다가 아직 이러고 앉았어. 달려간다는 거 뭐예요? 일찍 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성도들 수혜부도 안 나와요. 새벽에 되면 나갈 것도 좀 묘한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좌우지간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 말. 두 번째, 교회는 포도원이다. 그렇습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면.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고, 내가 일방에 찌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훑혀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말해요. 포도원은 포도 농사를 짓는 일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교회가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는 이렇게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또 일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잠 잤으면 일을 해야죠. 근데 교회에 나와서 잠자는 이 친궁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편하니까 에야 귀한 자기를 그냥 푹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단잠을 자는 게 아니라 사망의 잠으로 가버려.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야. 잘 만큼 잤으면 이제 일어나서 일을 해야 돼. 일을. 교회를 위해서 너무너무 일해요. 벽이 저렇게 시커멓게 막 펑펑 구멍이 났어도 저건 누가 한번 칠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자기 집 일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 집 벽이 저래서 막 난리가 났을 거야. 막 누가 저랬지 이러면서. 그런데 교회 벽이 저렇게 막 푹푹 떨어지는데도 누가 이랬지 하는 사람 한 사람 없어.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요. 또 조그만 교회라 뭐 일하고 싶어도 할 것도 없다 이렇게도 생각해요. 그러나 좀 찾아보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큰 일을 받아서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밥상을 받기를 원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교만해갖고 큰 자기를 사람들 앞에 내세우니 뭐 사회보고 뭐 이런 것만 저렇게 작은 일 하나하나 좀 해봐요. 이번에 나와가지고 저 코트 막 땅바닥에 떨어진 걸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더라니까. 그치? 당장 복을 주더라고. 그냥 나는 생각지도 못한 걸 그냥 하나님이 막 몸에 좋은 걸 막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봐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축복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포도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어미의 아들들의 포도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포도원은요, 줄포도를 맺는 세상적인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 지기가 되면은 대환란 때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술람의 여인은요,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이 포도원지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일광에 자기 얼굴이 시커멓게 타가지고 보기 안 좋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요 교회의 포도원을 버리고 세상 자기 포도원에만 빠게 되면은 뭔가 시커매져. 보기가 안 좋아져. 해야지만 거뭇했지 해가지고 그 인격이 안 좋아진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에서 일한 직분이 있었는데 어미 아들들의 분노로 인해서 자기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그랬어요. 육적인 친척의 분노로 교회에서 준 직분을 버리게 됐다 그 말. 집안 식구가 원수예요. 집안 식구로 인해서 직분을 버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 결과 게달의 장막까지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빈축을 사는 인물이 되었다. 속은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겉은 게달의 장막같이 더럽고 추한 그러한 모습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 겉과 속 모두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믿음으로 우울해졌어도 교회의 직분을 지키지 못하면 이 겉이 더러워진다. 그런 얘기. 자기 포도원을 잘 지켜서 안팎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꼭 교회에서 일 좀 하려면요, 꼭 집안 식구들이 방해합니다. 열심히 교회가 반맥이네요. 집안 일 좀 해야 돼. 방해. 그러나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내가 교회를 해서 충성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내의 사랑을 받도록 축복해 주도록 믿습니다. 하여튼 교회에 충성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곳이 양떼 먹이는 곳이 될 수가 없어요. 양질의 양식이 아무리 나가도 먼저 먹는 사람이 확신을 갖지 못하면은 그 위에 온 사람들이 먹으려고 하겠어요? 또 주님이 사랑하는 그 성도는 그 따라오겠지만 염소 새끼는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뒤로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염소에게 뒤로 끌려가지 마시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끌어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내 염소 새끼를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양은 목자의 장막으로 들어오려고 하지만 염소는 끌려오기를 싫어하고 자행자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 염소 새끼에게 끌려서 오히려 목자의 장막에서 떠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그 안에 목자는 대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도를 성경 속으로 성령 안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장막은 성경 속이고 성령 속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내 주위에는 염소 새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염소 새끼들은 누가 끌어주냐? 바로 성도들이 끌어준다는 거예요. 같은 양들이 나한테. 그래서 나에 대해서 뭔가 반항하고 그러면은 목사님 말에 신중해 이러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두둔해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염소들을 나에게 끌고 오는 선한 양이 필요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친구이고 포도원이고 먹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가 진정으로 편히 쉬고 제 힘을 재충전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일하는 곳이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친구이고 또 이제 일하는 곳이고 또 마음껏 먹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는 일용할 양식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